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고 칭찬하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달려갈 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소송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 믿읍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환난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구원을 이루어가기가 힘들어지고 또 안식일에 일어나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특별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겨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겨울 신앙이 되면 싹도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하거나 또 안식일에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언제는 믿으라고 그러시더니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늘나라 정책을 가지고 묵시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일에 거룩한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살피심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23절에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은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미혹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미혹에 이용되고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사람은 믿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또 싸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야속하고 좀 너무하지 않냐 싶지만 말세에는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복음만 믿어야 되고 천례의 음성만 믿어야 되고 구원의 약속만 믿어야 되는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을 분은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깨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굳세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시해 주셨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지 말고 믿으려면, 만약에 사람을 믿으려면 주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자꾸 놓쳐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함께 믿을 때 신뢰감이 공감이 되어지고 공명이 되어야지, 사람과 사람끼리 믿는 일은 절대로 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믿는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믿어야지, 사람과 사람끼리 믿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 그러므로 주님을 믿어서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않고 사람과 사람끼리만 자꾸 믿고 믿다가는 결국에는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실망감과 배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을 믿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믿을 이는, 사실은 믿을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겁니다. 주님을 믿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을 바닥에 깔고 신뢰감을 가질 때에 그 신뢰감이 공감이 되고 공명이 되어야, 그래서 사람을 믿게 되는 거지, 사람과 사람끼리 믿다가는 번번이 실패가 오고 번번이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믿다가 자기한테 속아서 그래서 아주 넘어지고 말아요. 학생들은,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자기를 믿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내 실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괜찮겠지 뭐. 그리고 자기 실력을, 자기를 믿다가 실패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고 많아요. 그러나 주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은 어떠냐?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도 믿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실망이 와도 배신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믿노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힘쓰다 보니까 병도 낫게 되는 거고 은혜도 받게 되는 거고 체험도 되어지는 거지, 내가 무슨 정성을 들여서 또는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런저런 실력과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쓰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직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문제입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는 믿기 쉽고 빠지기 쉽고 미혹되기 쉬운 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복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지만 우리 교파에 있는 어느 종교 지도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수로 만드는 것이 이게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지금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이름이 예수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거짓 그리스도인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거든요. 왜? 그게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새 이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이가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엉뚱한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하면 첫째는 표적, 둘째는 기사, 세 번째는 기적, 이적, 이런 것만 가지고 행세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소에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표적과 기사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서로 그런 표적, 그런 기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귀한 말씀에 근거해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진리를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온전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통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근거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통신앙이지 무슨 표적, 기적, 뭐 보인다 들린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진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병이 든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치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근본적인 병을 고쳐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오히려 병이 드니까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말 건강할 때는 하지 못했던 그것을 오히려 병드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주님과 교회와 다른 영혼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지 무슨 육신적으로만 잘 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주님 주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본이 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상과 면류관을 수없이 받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 해주시는 것도 그것도 주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꼭 해주셔야 주님의 뜻이고 안 해주시면 주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의 차원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진리를 가지고 믿는 사람은 내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묵시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고 자꾸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주님의 본질이신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 즉 다시 말하면 삼일체가 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능력의 역사를 믿고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참 이것저것 잘도 믿어요. 하여튼 잘 믿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여튼 이것저것 잘도 믿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로 그런 자들이나 그들이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믿는 믿음보다는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개를 믿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만 믿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이것저것 다 믿어보시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이것 믿어보고 저것 믿어보려니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2만 개가 넘는 귀신들을 다 믿으려고 든답니다. 그래서 집에만 가보면 별신들이 다 있어요. 뭐 예수신도 있고 뭐 그냥 불교신도 있고 유교신도 있고 별신들이 조상신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한 집에 적어도 10대 개씩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믿으려고 하더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주님은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도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걱정되는 줄 아세요?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깊이 따져 들어가면요 사실은 주님 말고 딴 것을 바라보거나 딴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도요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믿을 것을 확실하게 믿는데 뭘 의심을 해요? 슬퍼하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슬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체적인 점령이 완전히 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열심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세게 얘기 드리는 줄 아세요? 좀 제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자체적인 그런 점령이 하나님의 진리로 자체적인 점령이 되셔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의 체질을 좀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떤 믿을 만한 표적이나 기사나 미혹거리가 나타나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벌써 알아차리고 원수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만 온전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독에도 넘어가지 않는 강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신앙을 가지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병을 앓게 되면 그게 영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실패해도 성공이 되고 천국적인 요소를 이루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게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듣자 하니까 안질도 있다죠, 꼽추라죠, 키도 작죠, 별 간질병도 있다 그러죠. 하여튼 종합병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대요. 그런데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고쳐주시고 이 질병이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어떤 사건이 오고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진리의 신앙을 가지고 자체적인 점령을 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겨울신앙 같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결코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믿다가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믿어야 될 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갈라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